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굉장히 환난 핍박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오면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올 것인데 이걸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을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은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와가지고 한일 합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때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또 웅천에 주기철 목사님 진연가를 갔다 왔거든요. 이전에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갔던가 하고,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본 것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일제에 잡혀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문당하면서 어려움당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주 목사님도 그 감옥 안에서 일제의 고문을 견딜 수가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못 견디겠다고 막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저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문제가 오면 넘어지기 쉽고요. 당장 전염병이 오면 걸리기 쉬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 꼭 잡으십시다. 뭘 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에는 우리가 5가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이라는 성경구절 내용입니다.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처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나에게 이런 어떤 환난 온다, 문제 온다,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 주셨을 때에 마귀에게 허락했잖아. 그 시험을 줬을 때에 이 욥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게 넉넉하게 이겨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허락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길 정도의 시험만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힘 주신다.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내면 되고요. 도무지 보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싶으면 하나님은 아예 주시지도 않는다. 아니면 아예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잡고 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위험한 기회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넘겼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뻔했지요. 감옥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요셉의 뒤를 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바로가 모든 사내아이 다 죽여라.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심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줬습니다. 언제 악어가 와서 그 상자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머니를 통하여 주신 원시복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확실한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우리는 이 뒤에 사무엘과 다윗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자꾸 쳐들어왔어요. 아예 대놓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걸 알고 쳐들어왔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무엘이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나라를 박살내버렸거든요. 전쟁 때에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와서 1대1로 한번 싸우자 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잡은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 전달받은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나라를 확실하게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물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싹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전쟁의 위기 속에 노예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최고로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이런 모델을 보여주느냐?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래 나는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확정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길 힘 주시고 안 되면은 피할 길 주신다. 딱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기 시대였잖아. 이 엘리야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전역에 쫙 깔려졌고, 엘리사 시대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이걸 모두 이길 수 있는 뭔가 힘, 엘리사는 알았어.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나에게 갑절을 주십시오. 그 능력 받아가지고 아람 군대 막고 도단순 운동을 통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를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대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세워졌어요. 히스기야의 디르리온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이 세워졌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사야는 그 악한 왕 므낫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왕은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7장 14절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 이사야가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므낫세에게 갔지만은 비록 죽었지만은 이 말씀 잡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루터기 렘넌트 임마누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 초대교회 바울, 안디옥교회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뒤집었는데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까? 죽을 위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어려움, 핍박, 환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잡은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다 주셨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는데 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꼭 어떤 집에 비밀번호 같은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마지막 때 현재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138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언약만 잡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살려야 되잖아. 237 나라 복음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 올라가지고 전염병으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면서 죽어가고 있잖아.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당장 전염병이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안 모인다. 가정에서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셔도 하시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손 세정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죽어가고 있는 현장 237 나라, 나도 모르게 지금 당연 그 전염병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현장 속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말세는 절대로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 오게 돼 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마다 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한데 외국에서 중국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쨌든 교회를 어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은 국회에서 모든 집회하지 마라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결의를 했다라고 잠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가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임 모이지 마라 라고 지금 법적으로 공포를 한대요.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라에서 모이지 마라 하는데 나라에서 하지 말한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못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조심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되 모여서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화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뒤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뭐가 있길래 이 땅이 그렇게 뭔가 비밀이 있기에 하나님은 자꾸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 야곱 계속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땅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내 해골을 우리 조상이 묻어있는 그곳으로 나를 꼭 데려가 달라고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이. 이 조그마한 땅,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원도 합친 그것보다도 작은 땅,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올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려라,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땅입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비밀, 이걸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놓쳤잖아요. 땅에 대한 소망, 땅에 대한 뭔가 육신적인 것만 받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놓쳤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꾸 땅도 빼앗기고 공격도 당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비밀을 놓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 군대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 땅 정복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2절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이름들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 속에 좀 이렇게 예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 1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가지고 막아버려요. 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뒤로도 막게 하시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겠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5절. 여기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사내비 건드려 데리고 오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버려요. 주의 사자.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그 다니엘에게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6장 22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갖고 완전히 짐승 사자를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언약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근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올라가라 해놔놓고 천사를 보내겠다 말씀해놔놓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안 가겠다. 자, 하나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 땅도 준다 해놔놓고 사자도 보낸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쳤을 때에 진멸하려고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꼭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저 백성 암만 생각해봐도 뭔가 깨름칙해요. 하나님은 올려가라 해놔놓고 사자 보낸다 해놔놓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내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풀어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속 좁은 하나님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했지만은 이 백성들이 어느 날 또 바뀌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멀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계속 걸려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싹 다 우상이거든요. 그거 섬길 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맞다라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비밀을 놓쳤잖아요.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약 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속에서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 말씀 들어놓고도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뻣뻣하게 또 역시 또 말씀하시기를 5절에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계속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너가 좀 바로 해라 이 말인데 바로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할 때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종 앞선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늘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한자로는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어째야 될까 하다가 너가 또 우상숭배할 거제 하면서 하나님은 장신구 다 떼내라. 너가 갖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소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소지품 그거 다 떼내라. 그리고 떼어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나 안 간다 해놔놓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친히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할 소지, 이걸 완전히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 빨리 제거해라.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세계복음화에 될 메시아 언약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거 정확한 해답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현장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오늘 또 모세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갖고 진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설득하고 언약 이야기하고 내 이름을 하늘에서 빼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중보인 결과로 용서해 주셨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모세 이 한 사람이 뭐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또 돌이키십니까?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회막에 항상 장막을 쳐가지고 장막이 회막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내가 갈게,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해놔놓고 하나님은 갈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모세는 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꽁한 하나님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미 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친밀했든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같이 안 가겠다 했던 그것을 바꾸시는 거 있죠. 결국은 14절 말씀처럼 친히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이제 좀 쉬라. 수고 많았지? 고생했다. 좀 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 힘을 주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 모세. 자, 결론 맺읍시다. 결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요 위기시대 때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렘넌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니요. 후대는 하나님이 앞으로 렘넌트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이런 한 사람만 세워지면은 시대는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남은 자가 어느 날 전 세계를 살릴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자로, 저는 이 속에서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을 항상 앙모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서밋으로 어느 날 세워질 것인데, 서밋 타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라.
이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밋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왜 사느냐? 나는 이 땅에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렘넌트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사명 갖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 300명 영접운동, 30제자운동, 3지교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전한다라면은 이 사람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현장 살려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진